저는 원래 이렇게 감기를 걸려도 2, 3일 정도로 빨리 끝나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감기가 저한테 이렇게 침몰을 못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오래 가는 있습니다. 거의 다 났는데 이게 목소리가 조금 좀 거친 목소리가 나오니까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시다 보면은 이 680도로 굉장히 좋아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가뭄이 해결이 됐는데 이제 봄의 기운, 봄의 생명이 무르익고 있는데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산등성, 이게 특유의 산등성이 아닙니다. 온통 푸르러져 갖고 정말 사는 것 같은 우리의 심신이 새로워지고 심신이 활력있는 그러한 자연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자연 속에 있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마음껏 향유하고 누리시면서 오늘날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도 훈훈한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에베소교회에 대해서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하셨어요. 그 7교회 가운데 지난주에는 제가 에베소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교회는 더 대단한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처럼 되어야 될 텐데 하는 바람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아니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교단 교회들, 모든 한국인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기독 교회들도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빌라델피아 이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빌라델피아는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하는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성은 이제 성으로 도시로 쓰여졌는데 BC 2세기경에 버가모 왕조에서 세워졌어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것을 유념한다거나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버가모 왕조에서 BC 2세기경에 세워진 도시가 빌라델피아입니다. 버가모 왕조 가운데 아달투스 2세라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서 2세라는 그런 명칭이 붙었어요. 이 아달투스 2세가 왕이 됐는데 이 왕에게 제일 충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형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왕이 된 거예요. 원래는 적자로서 장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아마 장자보다는 차자가 좀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달투스 2세가 왕이 됐는데 형이 생각하면은 자기의 왕자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동생 왕에 대해서 좀 꺼림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형이 최선을 다해서 동생의 왕권을 유지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동생 왕이 이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형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형을 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을 건립을 합니다. 그 성 이름이 빌라델피아 성이에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우리 미국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빌라델피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어 발음이 필라델피아가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이것이 어디서 연유했냐. 이렇게 도성이 창립될 때 그때 형 아우 사이에 왕이었던 동생을 형이 그렇게 사랑하고 지극정성으로 헌신하고 충성했던 거기로부터 빌라델피아라는 형제사랑이라는 의미의 도시가 태동이 됐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그 당시에도 대단한 도시입니다.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교역을 한단 말이죠. 서로 가는데 동방의 관문이라 불릴 정도로 빌라델피아가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그 당시에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전이 있었어요. 많은 신전이 있었고 종교적인 행사가 늘 있었기까지 하게 일단의 사람들은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를 작은 에테네, 작은 아테네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존재하는 7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낼 때 6번째로 이 빌라델피아에 편지를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7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낸 7개를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제 7개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첫째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랑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칭찬 안 하시고 책만 하셨어요.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 말하자면 누리교회 같은 교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늘 잘하지만은 않습니다. 못할 때도 있어요. 부담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담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데 그런 그룹의 교회가 7교회 가운데 3교회가 등장합니다. 지난주 언급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버가마 교회입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마지막 그룹이 있어요. 이 마지막 그룹은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국가지역에 산재한 모든 교회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서문화 교회 그리고 오늘 언급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칭찬만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혹은 자식이라든지 교회 성도라든지 누군가가 잘했을 때 보통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칭찬하느냐? 잘했지만이라고 우리는 조건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지만 이 의미가 뭡니까? 못한 것도 있어서 비난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는 그냥 잘했다고 칭찬만 받는데 보통 사람들은 잘했지만 못한 것도 있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칭찬을 받곤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유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능력이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칭찬을 받기 어떤 조건과 칭찬을 받기 어떤 환경을 갖춘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능력이 없던 교회예요. 작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표현이고 실질적으로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능력이 없었는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외형적으로 능력이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능력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어떤 장점이 없었단 말이죠. 흠모할 만한 어떤 요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현실적인 능력이 부족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예를 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수십만의 성도수를 자랑하는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재정 자원이 빵빵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유력자가 없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치가가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유력자가 이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은사와 재능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 지난주 에베소 교회 배웠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에 보면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도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은사가 거의 없었어요. 이 교회는요. 사역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요. 우리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형 교회가 있고 큰 건물이 있는 큰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 꼬방동의 상가에 한 룸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개척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이걸 우리 미국적인 상황에 한번 접목시켜 보십시다. 미국에 교회가 있는데 미국 백인 교회에 조그만 룸 하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렌트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인 개척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저 교회는 언제 자라고 언제 커서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것인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애잔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지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작은 거인. 굉장히 왜소해 보여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인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작은 거인이었단 말이죠. 통통배 마냥 외형은 화려하고 뭔가 갖춘 것 같이 보이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털들이 교회를 우리가 선호하니까
아니면은 작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계시 있는 교회, 영광이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를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빌라델피아가 바로 작은 건과 같은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대답을 우리가 느끼면서 성경의 대답을 받아들이면서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교회에 대한 건강한 교회도 이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결단과 다짐과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대답을 줍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내반치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비결은 여러분 말씀에 있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이 교회 없는 거 투성이에요. 자원이 없었어요. 교인수가 부족했어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빵빵한 유력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에 있는 게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여러분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 교회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는데요.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지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지키지 않으면 그거 무시하거나 배반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절대 진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절대 규범이 됩니다. 윤리와 도덕의 절대 표준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말씀과는 무관한 삶이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경이 있어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성경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다 말이죠. 그거를요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되어 있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냉정한 판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교회 잘못돼 가고 있어요. 예전같이 교회가 영광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추락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염려와 걱정의 대상거리로 전락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요 오늘날 많이 지탄하고 있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예요. 좋은 거 있어요. 엄청나게 가치 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거예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이건 저한테도 포함돼요.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목회자의 문제가 뭡니까? 설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설교를 안 듣고 못 들어서 문제인가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설교를 들은 대로 살지 않아서 거기에 영적인 성경이 없어. 그게 문제란 말이죠. 살지 않아서 문제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성경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성경을 감상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제가 한 20년인가요? 20년 전에 좀 기회가 있어서 유럽을 방문해서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수없이 명작품들 많죠.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작품이 모나리자 아닙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모나리자 그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벽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벽에 걸려 있어서 그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그 명작품을 감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거기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감상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자리에 갖다 두고 그 말씀을 감상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거기 가야지만이 주님의 말씀을 감상하는 그런 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으로 보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준행하고 살기 위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지킴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정신이 살고 인생이 풍부하고 행복해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지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복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복되게 여기며 지키는 성도가 좋은 성도이며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문장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좋은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로 여기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되게 여기며 지키는 성도예요. 심플하잖아요. 누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랬어요. 빌라델피아에 가진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걸고 지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소중한 줄을 알아야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운동을 해요. 음식을 절제합니다. 몸 관리를 잘합니다. 재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재물을 아끼고 허튼 곳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나라를 지키고 삶의 자리에서 현장을 지키는 애국자가 된단 말이죠.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소중함을 알아야지 그것을 지킨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느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영광과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소중히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때가 되면 사라져요. 썩고 부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무궁합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단 말이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바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그 말씀을 생명을 걸게 지키고, 그러므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이 뭔가? 그렇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빌라델피아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10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초반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 보면 기가 막힌 말이 하나 나와요.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했어요. 시험의 때. 다시 말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확실한 믿음이어서 더 이상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자, 제가 백신의 예를 하나 듭니다. 이제 전염병이 유행을 해요. 이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백신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임상 실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 차례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효능이 이게 증명이 되면은요, 그때 시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능성이 완전히 되게 되면은요, 효능성이 완전히 증거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백신을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할 때는요, 우리는 시험을 받아요. 도전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을, 크고 작은 시험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원숙해지고 믿음이 완성의 단계에 이르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시험이 필요치 않아요.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흔들어도 움직이지 없는 사람이에요. 움직임이 없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마귀가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흔듭니까? 넘어갈 만한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교회를 흔듭니까? 넘어가서 쓰러질 만한 교회를 마귀가 흔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인격의 완벽한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마귀가 아무리 많이 흔들어도 우리가 유지부동해요.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시험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련의 때, 시험의 때를 면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험과 시련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이러한 시험의 때를 면해서 믿음이 완벽한 경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예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은 시험을 받아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맨날 울고 하는데 우리는 시험하오라, 내가 너를 등지기라,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시험의 때를 면하는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면류관을 지켜주십니다. 면류관을 지켜주십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도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미 면류관을 갖고 있어요. 빌라델비아가 이미 면류관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요, 당신께서는 당신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과 저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 어깨에는 우리 주님 주시는 훈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얻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수송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그것을 억울하게 빼앗기냐, 그거예요. 이것을 얻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영생토록 그것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유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면류관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끔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약속.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성전의 기둥. 12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란 것이 뭡니까? 하늘나라 가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상정하고 상상하는 이런 교회가 하늘나라에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뭐 지옥교가 있어서 이것은 산호세 동산교회, 어디는 지구가 있어서 어떤 교회, 그런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온통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거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라는 것은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고 부동한 위치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귀한 존재에 있는데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처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저는 산호세 동산교회에서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셔서도 그 동일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빛나고 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누렸으면 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작은 교회였어요. 누가 볼 때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교회였어요. 도와주고 싶은 교회였어요. 그 위를 베풀 만한 그러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결코 작지 않은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가 왜소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소하잖아요. 옆에 본당 있는데 본당 못하라고 조금만 돼서 왜소하게 예배를 드리는 외적인 모습이 왜소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안타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소하게 보이는 교회같이라도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있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영광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